22장입니다. 22장 10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길지요? 10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와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와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와 먹지 못하는 경우에 따른 그 규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물은 기본적으로는 오직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과 함께 거류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졌습니다. 제사장 집에 일시 방문한 사람이거나 또는 품꾼은 성물을 먹을 수 없지요.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라 할지라도 이미 출가한 경우에는 먹지 못합니다.
만약 성물을 먹는 이 규례를 어겼을 경우에는 배상 규례에 따라서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 역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화목 제물의 경우에는 암수에 구분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반드시 흠없는 제물로만 드릴 수 있는데 22절 이하에 쭉 보면 바칠 수 없는 짐승의 종류가 12가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제사장의 흠도 12가지로 이렇게 언급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물이나 제물을 드리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제물의 경우에 그것을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발생하는 문제가 늘 있었지요. 그것은 만약 제단이 먼 집에서부터 먼 경우에는 이동해 갖고 오는 도중에 이 흠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학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 그 옆에서 흠 없는 제물을 실제로 구입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성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정부패에 이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먼 곳에서 흠이 없는 짐승을 데려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받고 싶으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하든 완전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물을 드린다 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제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그 제물은 기본적으로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이렇게 끌고 오지 않습니까? 끌고 와가지고는 그 짐승 위에 손을 이렇게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안수 기도를 해요. 이제 이건 제사를 하는 사람이 직접 안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의 전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짐승의 머리로 전가되어지고 이 짐승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죄의 전가가 일어날 때 한쪽 방향으로만 전가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쌍방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는 이 짐승의 머리 위로 전가되어지고 이 짐승의 흠없음이 이 사람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동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자이든지 제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고 매번 반복되는 제사는 임시의 처방입니다. 예수님만이 흠없는 제사장이시고 흠없는 제물이 되시고 흠없는 성소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16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성물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성물을 먹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것이 성물임을 알지 못하고 그냥 부지중에 먹었을 경우와 또 그것이 성물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그 처벌하는 규정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성물됨을 알지 못하고
실수로 먹었을 경우에는 그 성물의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면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성물인 줄을 알면서도 고의로 먹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와 또 알면서도 고의로 행하는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구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오늘 우리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범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날은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고의적인 그런 잘못을 고의적으로 범한 죄를 할지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기꺼이 용서를 해주세요.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고도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할 그럴 여지가 아주 적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적다고 하겠지요. 어쨌든 하나님은 부지 중의 범죄와 또 고범죄에 대해서 분명히 다르게 취급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인 거예요. 많이 아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또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는 그것.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또 그 죄라고 판단되는 것은 결코 행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이상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연약하여서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참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지만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완악함으로 또한 고의로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비록 미물인 짐승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최소한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도 없이 갓 태어난 그런 새끼를 어미에게서 떼어서 무자비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결여된 그런 자의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예물 자체가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물은 단지 그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의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부정하다면 그가 드리는 예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런 의미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린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형제와 이웃, 심지어 그 아주 미물인 짐승에게 대해서라도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의로운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의 예물은
결단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물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물이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인애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동기가 사랑과 자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예물보다는 그 예물에 담겨지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웃과 형제와 심지어 미물인 짐승에게조차 사랑과 자비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지중의 범죄와 고범죄를 분명 다르게 취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실수로 범하는 작은 죄라도 즉시로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